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9면입니다. 구약 성경 879면 시편 105편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5절까지로 나와 있지만 6절까지로 확장합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105편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다음은 39절부터 45절입니다. 역시 제가 봉독합니다. 39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일 중에 이미 만나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주일에만 저와 보시는 분은 이제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셨는데 제가 이제 휴가 다녀오면서 2주 만에 이제 얼굴 뵙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심 속에 또 잘 쉼의 시간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가운데 105편의 말씀을 이제 전체를 다 읽기에는 길어서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서 이 흐름을 따라갈 때에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핵심적 원리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풍성하게 많지만 오늘은 그 가운데 세 가지에만 집중하여 그 우리 믿음의 복된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105편은 감사하라, 찬양하라는 초대로 시작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 믿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란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일들,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은혜로운 일들을 해주셨는데 그 해주신 일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해주신 일에 대해 응답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양은 결국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함께 붙어 있는 것이지만 또 두 가지를 구분한다면 살짝 결이 다른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의 그 어법으로는 찬양하면 이제 기독교적인 노래를 떠올리실 수 있지만 원래 찬양이라는 단어 자체는 노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찬양의 수많은 방법들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 이제 노래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찬양하면 이제 당연히 무언가 신앙적인 노래를 부르는 것을 떠올리지만 원래 찬양이라는 뜻 자체는 이제 칭송하다, 높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사람에게 사용하면 칭찬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용하면 찬양한다, 찬송한다, 칭송한다 이러한 뜻이 됩니다. 다
그 단어 자체는 노래라는 뜻이 원래는 없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와 같으면서도 어떻게 살짝 다른 것입니까?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 나를 위해 해 주신 그 일에 대해 고백하는 것이 감사라면, 찬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든지 해주시지 않았든지 간에 하나님 그분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보니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고 안 해주셨고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 자체의 그 위대하심, 놀라우심을 높이는 것을 찬양이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두 가지는 늘 같이 함께 붙어서 고백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일에 대해 우리는 감사하며, 또 하나님 그분 자체의 놀라우심, 경이로우심, 위대하심에 집중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그 자체인 것입니다. 바로 그 초청으로 시작하여 이제 펼쳐지는 것이 오늘 시편 105편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러한 감사와 찬양은 선포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붙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처음 앞부분 읽었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보면 처음 1절에서는 감사하라 하면서 무엇이 같이 붙어 있습니까?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만민 중에 그분이 하신 일을 알게 하라 나오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도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라고 말하는데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감사한다, 찬양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고백하는 것, 혹은 믿는 성도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것이 본질이죠. 그런데 나 개인이나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필연적으로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바로 온 세상 만방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논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맛있는 맛집을 찾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집 괜찮네, 또 와도 또 오고 싶네 라고 나만 알고 기뻐하고 즐길 수도 있지만,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야, 그 집에 가봐, 정말 내가 맛있는 집을 발견했어 말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TV 드라마나 어떤 영화를 보았을 때도 특별한 어떤 것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을 때, 혹은 너무 재밌게 봤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야, 그거 봤니? 그거 한번 봐봐, 너무 감동적이야, 너무 재밌어. 이런 것처럼 무언가가 내 영혼에 깊은 영향을 주었을 때, 나에게 기쁨을 주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내 곁의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작은 삶의 요소에서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을 만난 일이면 오죽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진,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뀐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신비로운 경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신 그 경이로운 경험을 한 사람은 나 혼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끝날 수가 없고 만방에 그것을 떠들고 전파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선교는 붙어 있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며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고, 선교는 온 세상에 그분의 그 영광을, 무엇보다 그 복음을 전하며 또한 우리의 실천으로 그 복음의 삶을 행동으로 살아내면서
전파하는 것이 바로 선교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고 선교는 공동체 바깥에서 바깥을 세상을 향하여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물론 그것이 맞지만 그것은 완전히 함께 붙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이고, 바로 오늘 시편 105편에서도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셀프 브랜딩을 요구합니다. 나 자신을 브랜드화해서 무언가 우리가 어떤 것을 팔 때에 상품화할 때 그걸 브랜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똑같은 커피라도 아니면 그냥 똑같은 과자라도 얼마나 이게 특별한 것인지 그 특징을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포장지도 아름답게 싸고 여러 가지로 브랜딩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일반 세상에서는 그 브랜딩을 나에게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자리라도 하나 얻으려 해도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 나를 상표화해서 브랜딩화해서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입니다. 뭔가 입증해야 채용도 되고 사람들에게 부름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세상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심지어 인격의 가장 중심적인 결혼과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내가 얼마나 당신과 또 당신의 그 모든 공동체, 가정에게 쓸모 있는 사람인지 나 자신을 상품화해서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요즘 현대 사회의 사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은 나 자신을 브랜드화해서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세상에서 나 자신을 브랜딩화하는 것은 좀 허세도 가미하고 좀 양념도 치고 이래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실제보다 더 잘나 보이게 할까 이런 데 골몰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허세나 괜히 부풀린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진정성 있게 만난 그 경험이 더욱더 깊어질수록, 더욱더 넓어질수록, 더욱더 그 시야가 광대해질수록 나의 이 선포와 자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더 와닿을 수 있을 것이라 여기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넓게 나아감 속에서 이제 나 자신의 경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그 나의 모든 고백이 나에게서 그치지 않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열매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최근 내 삶에 베푸신 일 한 가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 식탁의 자리에서든지 아니면 내가 홀로 살고 있을지라도 내가 전화나 여러 가지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나의 사랑하는 이들과 연락하면서 지금 요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는데 참 감사해. 이렇게 한번 나누는 실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가 아니라 내가 말로 하나님 향한 감사의 고백을 내가 입을 열어서 또 다른 누군가 나눌 때에 그것이 이미 나에게 있는 감사였지만 나 자신에게도 더 입체적으로 더 폭발력 있게 깊게 다가온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실천을 해봄 가운데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자랑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한 사람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함이
주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억이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 삶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억은 그냥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단순히 회상하고 회고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 5절 6절이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붙어 있죠.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사항입니다. 왜 출애굽 역사를 이루시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너희가 이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는지를 오고 오는 후손이 기억할 수 있게 하라 하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도 주시고 초막절이라는 절기도 주시고 그러한 모든 절기가 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행동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구원의 본론 바로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에 그것을 모형으로 맛볼 수 있는 성찬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해서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함께 모일 때마다 성찬을 베풀며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나에게 생명 내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기이한 일을 함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는 공동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기억함이 왜 중요합니까? 기억이 또렷해질 때 믿음이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곧 오늘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인간적인 어떤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셨다면 이 성경 자체를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도 무엇인가 하면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만 빠지지 말고 그 너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하고 있는 정말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이 성경을 펼쳐서 읽으며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오늘 기도했더니 즉각 기도 안 했으면 이 일이 안 이루어질 뻔했는데 기도했더니 역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군. 늘 우리의 삶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경험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또 어떤 때는 이상하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긴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성경에서도 나온 대로 어떤 때는 내가 죄악 중에 있어서 나의 욕심으로 구해서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경우는 내 죄 때문에 응답을 안 하시는 경우라기보다 내 마음은 즉각 결과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즉각 기도했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9절 이하부터 어떠한 내용이 펼쳐집니까? 바로 옛적 출애굽 때의 광야의 여정을 회고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께서 뙤약볕 내리쬐는
더운 한낮에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덮개가 되어 주셨죠. 그리고 밤에는 또 완전히 극단적으로 추운 또 때가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따스한 온기를, 그 사랑의 온기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우리가 줄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마를 때마다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침내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노래하며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기억하고 있느냐 하면, 당시에 광야를 걷던 그들도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메마른 광야를 걷고 있지 않았습니까? 늘 몇 번 말씀드렸듯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다른 출애굽 1세대는 그 메마른 광야만 봤습니다. 메마른 광야만 보면서 지긋지긋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알았는데 구원해 주신 이후의 삶이 이렇게 재미없고 맨날 메마른 이 광야를 날마다 걷는 것만 하냐, 우리는 약속의 땅에 언제 도착하냐, 이렇게 메마른 땅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나중에는 눈에 보이던 것까지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날마다 생명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있는 그것조차 보이지 않게 되고, 혹은 안 보인다는 것이 망각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 의미를 완전히 평가절하해 버리는 것이죠.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얼마나 놀라운 경이로운 자리인지 다 잊어버리고, 아이 맨날 만나냐, 이 지긋지긋한 만나는 이제 그만 먹고 싶다, 이러한 망발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려주시는 그것을 지긋지긋한 것으로 왜 여기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지금 어떠한 놀라운 자리로 부름받았는지, 어떠한 놀라운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똑같이 메마른 광야를 걷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그 메마른 광야를 보면서 불평하는 일에 자신을 계속 묻어두지 않고 힘들지만 구름기둥을 다시 바라봅니다. 오늘도 힘겹지만 불기둥을 다시 봅니다. 그러면서 그래,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인생길 메마른 광야길이지만, 그리고 이 광야길이 언제 끝나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갈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시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내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너무나 경이롭고 신비한, 사람의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자리에 부름받았는데 내가 어찌 이 메마른 땅을 보며 불평하는 일에 나 스스로를 묻어버리고 나를 불행한 길로 밀어버릴 수 있으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며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말씀을 펼쳐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서 기억할 수 없었지만 말씀을 펼쳐서 기도 가운데 묵상할 때에 영적으로 보이는 것들,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시며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임재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하며 기억하기에 믿음이 단단해져서, 믿음이 굳건히 뿌리내려서 주님만 의지하는 삶, 오직 세상 다른 무엇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는 삶, 사람의 위로를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환경에서 오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붙잡고 소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 가지 한번 고백을 해보시라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불안한 밤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밤일 수도 있고 비유적인 내 인생의 밤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을 짓누르는 그 무게, 낮에 바쁘게 왔다 갔다 할 때에 느끼지 못했다가 밤에 조용한 가운데 내 인생을 짓누르는 그 무게를 새삼 느끼는 불안한 밤을 만날 때에 주님, 이 어둠컴컴한 밤을 밝혀주신 광야의 불기둥 임마누엘의 주님이
오늘도 나의 길을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그 빛을 비춰주시는 껌껌한 밤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 속에서 그냥 섣불리 엉겁결에 내가 즉흥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멈춰서 단 10분이라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음성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내 인생, 결핍된 자리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의식적으로 고백할 때에 그것이 다시 나의 마음을, 나의 영을 어떻게 충만하게 주님께서 은혜로 채우시는지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순종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광야길로 부르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만, 또한 성경은 동시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구원의 은혜 받은 우리의 인생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 명령에 나의 심장을 바쳐, 나의 마음을 바쳐, 나의 생명을 바쳐 순종하는 인생으로 이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없이 내 힘으로 순종하려 하면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은혜 받았다 고백은 하지만 그 은혜가 하나님 향한 순종으로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 우리의 그 은혜는 본회퍼가 말한 것처럼 값싼 은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순종의 열매를 낳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다시 이렇게 요약 정리합니다. 첫 번째, 감사와 찬양은, 자막 띄워주십시오. 감사와 찬양은 선포가 됩니다. 마지막 정리 있죠? 그렇게 차례를 띄워주셔도 됩니다. 감사와 찬양은 선포가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함은 의지함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은혜는 순종을 향합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슴 깊이 붙잡고, 하나님 향한 나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그냥 나 혼자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방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기이한 일을 기억하며 말씀을 펼쳐서 의식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 속에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순종의 삶으로 열매 맺게 하고자 하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순종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이 한 주간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이한 일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만방에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은혜가 저희의 삶에 순종의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